교재 3과 비전을 위한 인격 다듬기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전인격적으로 다듬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요셉의 인격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네, 여기서는 전인격적인 삶에 대하여서 좀 중점적으로 3가에서는 다루는데요. 그 대상이 요셉이고 또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41페이지에 보면 비전을 위한 인격 다듬기에 그 가운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시작. 비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존엄성, 영혼을 귀하게 받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영혼은 빛이 날 것입니다. 네, 우리 비전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숙한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결코 비전가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심수명 목사님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전가와 또 인격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격을 다듬어 가야 하는데 비전가로서 인격의 삶의 모델을 요셉으로 한번 정해보고 그가 정서적인 면, 또 지성적인 면, 의지적인 면, 우리가 흔히 인격의 3요소라고 하죠. 지성, 또 뭐죠? 지성과 정서적인 면, 또 의지적인 면, 지정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인격의 3요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추가하여서 요셉의 영적인 부분도 같이 좀 다뤄보면서 어떻게 그의 전인격을 다듬어내는 그런 비전가의 길로 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과에서는요, 비전가의 상처 치유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비전가가 상처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비전가같이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아니하면 이 상처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왜곡이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전가의 길을 시작은 하였어도 가다가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사라진다라고 우리 심수명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뭐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보면 저 사람은 상당히 비전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면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일이나 그 사람의 상처로 인하여서 주저앉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치료해야 끝까지 살아남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남는 비전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에서는요, 우리 비전의 걸림돌인 상처를 살펴보고 또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용서를 통한 치유, 새로운 가정을 통한 치유, 환경의 풍요를 통한 치유, 사랑의 측면을 통한 치유, 말씀을 통한 치유, 이렇게 순서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존엄성, 영혼을 귀하게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영혼은 빛이 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갖는 비전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타인을 위한 것, 너를 위한 비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비전이라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죠. 원래 비전은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것에 대한 비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까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열망일 수 있죠. 나의 어떤 인생의 목표. 그러나 반면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세워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생각해 볼 때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중요하겠죠. 영혼에 대한 사랑과 또 그 영혼의 존엄성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주게 될 것인가, 또 그 영혼을 어떻게 귀하게 받을 것인가,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 영혼은 빛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결국은 우리가 너를 세워주는, 또 나도 빛나지만 너를 주님 안에서 빛나게 세워주는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그 비전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멋지고 아름답게 섬겨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내가 인격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다른 사람도 빛이 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세워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내가 인격자가 아닌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와 같이 비전의 길을 같이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어떤 감동적인 영향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와 같이 기꺼이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먼저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어떤 면이, 요셉에게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의 어떤 면에서 그 인격과 삶을 잘 다듬어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격적 삶의 모델인데요.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려야 할 병든 인격. 여기서 이제 병든 인격이 무엇이 있냐라고 말할 때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리 43페이지, 42페이지 밑에와 43페이지 위쪽으로 연결되는데요. 첫째는 영적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는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것인데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이 시각장애인, 소경의 상태, 영적인 시각장애인의 상태를 영적 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왜곡되고 이기적인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 자기 생각에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탐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영적 소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영적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버려야 할 병든 인격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병든 인격입니다. 불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비합리적인 사고, 비합리적인 것.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이다, 비합리적, 이것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더 큰 개념이죠. 하나님은 합리적이시잖아요. 논리적이시잖아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잖아요.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비합리적인 사고와 자신의 힘과 재능만 의지하는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기 위해서.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 하나님의 합리적인 생각을 보지 들어가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 안의 생각들, 그 사람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과 같이 큰 거인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죠. 논리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크고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합리적인 사고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악자손을 보고 주눅이 들고 또 잘 무장이 된, 방비된 성들을 보며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아주 잘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꾸 사람을 보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불신앙은 비전의 삶, 또 비전의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타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배타적인 태도. 남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 태도. 그것을 배타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남을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남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인격이죠. 또 네 번째는 고립입니다. 독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혼자 옳다고 하는 것. 독선적이잖아요. 자기 혼자 옳다고 믿고 또 자기 혼자 믿는 바를 결정하는 것. 독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집과 독선의 마음,
이것을 고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모습은요, 다섯 번째, 부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자, 이 부정적인 사고는 긍정도 부정으로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에너지 뱀파이어. 뱀파이어가 뭐죠? 네, 사람의 목덜미를 콱 깨물어가지고 뭘 빨아먹죠? 피를 빨아먹잖아요. 피를 다 빨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 사람, 빨아먹힌 사람은 이렇게 비싹 말라가지고 죽게 되는데요. 에너지 뱀파이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마치 뱀파이어처럼 빨아먹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보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인데요. 에너지 뱀파이어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들여 지치고 고갈된 느낌, 이 고갈된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 혹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1시간 정도만 함께 교제하면 나의 에너지와 진액이 다 빨려 들어가는 마르는 느낌을 경험하죠. 나는 듣고만 있어도 왜 이렇게 힘이 든 것인지. 네. 귀가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 자동 댐퍼가 있잖아요. 그 후드, 주방 후드에 보면 자동으로 댐퍼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딱 되면 알아서 좀 닫아줬으면 좋겠는데 귀는 다 뚫려 있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치 내가 빈 껍데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좀 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시작. 네, 무목적성. 인생에 아무런 목적이 없는, 목적 의식이 없이 순간순간 무엇에 이끌릴까요? 감정에, 네, 자기의 감정과 어찌 보면 환경에 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일곱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아주 무서운 죄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교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우리 좀 부정적인 병든 인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누구나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늘 내가 90이었다면 사실은 훈련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수치를 낮춰가는 것이죠. 30, 20, 10으로 그렇게 좀 낮춰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43페이지에 우리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병든 인격은 네, 이런 것들을 소그룹에서 좀 진솔하게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격적 삶의 모델로 우리 요셉을 좀 볼 텐데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 생활을 한 22년 동안 그의 가슴에 복수와 원한을 키운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랑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복수 대신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성숙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믿음 앞에서 통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인격의 통합입니다. 밑줄을 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격의 통합.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자, 전인격의 통합이란 영성을 중심으로 지성, 정서, 의지의 조화입니다. 인격이 통합된 사람은 믿음의 시각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사실은 미래를 좀 바라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와 나의 인생에 대한 미래를 가지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돼요. 미래, 나의 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미래에 대한 시각을 내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전 인격의 모습인 거죠. 인격이 통합된 사람은 믿음의 시각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된다. 이게 그 말인 것이죠. 자, 요셉의 성숙은
그의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요셉의 성숙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앞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었죠? 전인격의 통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44페이지의 질문인데요. 요셉의 인격이 주는 통합성에 대하여 당신은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같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의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서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나 또 결여가 되어 있는 부분들 또 어떻게 그것을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서적인 부분인데요. 정서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희로애락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상황과 또 우리가 교제하고 상대하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나의 희노애락을 잘 분명하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모든 감정을 다 느끼고 적절히 표현합니다. 반대로 병든 사람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풍부하고 온유한 분이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당신의 고통, 괴로움 그리고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얼마나 정이 많으셨던지 낙심된 사람들을 만날 때 동정심을 가지고 대하시고 또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나 기쁨의 감정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표현하셨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들을 향한 끌어오는 정 때문에 방성대곡합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많은 형제들 앞에서도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으며 다른 형제들과도 스스럼 없이 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할 자리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인 요셉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잘 느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온전한, 인격적으로 통합된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건강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희노애락을 자유롭게 잘 느끼고 또 적절하게 환경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서 잘 표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자,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을 다 표현하는 것은 또 아닌 것이죠. 전제가 항상 있죠. 어떤 전제입니까? 상황과 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또 그 사람에 맞게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지혜로운 또 적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자기 감정을 잘 느끼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요. 수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애굽의 신하들이죠. 요셉이 국무총리였으니까 그 수종하는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다 물린 다음에 우리 형제들 앞에서, 자기 형제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소리내어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한 것이죠. 요셉이 보여주는 이러한 분명한 구분들과 또 분명한 태도들은 그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욱하고 또 이렇게 막 격앙이 되면 주변에 안 보이잖아요. 뭐 주변에 누가 있든 그 감정이 막 뭐 슬픈 감정이 드러날 때도 있고 또 분노의 감정이 드러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어찌 보면 비인격적인 또 낮은 수준의 인격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 감정이 정말 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차분하게 자기를 수종두는 자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그 앞에서는 울지 않는 거죠. 그 앞에서
울었을 때에 어찌 보면 그런 어떤 또 총리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또 흉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은 감정을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그룹의 가운데 있는 그룹에서는 이 답을 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 청년들이 주로 앉아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자기 감정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도록 훈련받았어요. 그죠? 우리 젊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아유, 슬프구나, 힘들구나, 많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민족은 사실은 민족 성향상 감정을 많이 억압하는, 또 감정은 좀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것이 성숙한 것이다 라고 사회에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적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혹은 또 다른 곳에서도 감정이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그것을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의 감정을 통제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남자는 이렇게 울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민족성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계속 훈련받고 성숙하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또 지혜롭게 잘 표현하는 것에 자유로워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표현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지성적인 면. 요셉은 건강한 감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기에 충분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발했습니다. 지식은 문제에 대한 제시하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용하지 않는 자는 유익이 없습니다.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과 정보를 찾아내고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요셉은 지식과 지혜를 분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리적 이성과 환경적 지성으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갔는지 살펴봅시다. 요셉이 애국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품대로 10년 동안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2년째가 되자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곡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곡식을 주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일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고 곡식을 팔고, 그들의 돈이 다 떨어지면 짐승으로 곡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으로 곡식을 바꾸어 주어서 애국 온 땅이 다 바로의 것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팔아 양식을 사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들 모두가 다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요셉에 대하여서 시편 105편 19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애굽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총리로서 이 애굽의 그 가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행정적인 또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성적인 부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요셉이 훈련받고, 또 지적인 그런 능력을 사용해서 총리로서의 나라의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는 그 사람의 비전의 사람으로 환경을 통하여서 또 영향을 받아야 하지만, 그 사람이 비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또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경험 가운데 있었는데요. 요셉이 처한 특별한 환경, 그것은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찌 보면 청지기로 일하고 있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게 되죠. 왕의 시위대의 감옥, 그러니까 왕의 어떤 정치범들이나 또 정치적인 일에 대하여서 왕에게 밑보여서 그렇게 감옥에 가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요셉이 애굽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거룩해져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사람이긴 하였지만 그러나 야곱의 가정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한 남편에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남편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한 명의 아내를 건사하기도 쉽지 않으시죠. 네, 우리 한 분이 격하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4명의 아내가 있었어. 성경을 보면 이 4명의 아내들로 말미암아 또 그의 자식들, 그죠? 다 어찌 보면 배다른 자식들이잖아요. 그 자식들로 말미암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음모, 한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건강한 비전의 사람으로 요셉이 그 가정 안에 있을 때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특별한 환경 무엇일까요? 바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또 그리고 그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게 될 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그 감옥에 누구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어떤 범죄인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왕에게 죄를 지은 자들. 그러니까 주로 정치범들인 거죠. 여러분, 정치범들은 우리가 흔히 또 사상범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범들은 이 지식적으로, 세상의 지식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지식에 탁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 안에서도 배우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배움의 과정들이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요셉의 어떤 지적인 그런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감옥으로 정치범들 또 지식인들이 많은 곳으로 그렇게 보내어서 또 훈련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지적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적인 모습.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실 때 그것을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실 때 겸손을 가장하여 그 위치를 거부하지 않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됐습니다. 이 요셉의 스스로의 고백을 보면 어찌 보면 자신의 신앙의 고백,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이런 환경, 사실은 쉽지 않은, 지금은 총리로서 있지만 그러나 이 총리로서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수없이 많이 그렇게 경험했던 그런 고생들과 역경들에 대한 자기 이해가 어떤 것임을 볼 수 있죠. 신앙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 고난이나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을 이 고백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자기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나의 처지에 대하여서 자부심이 없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요셉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바로의 아비로 되었는데 자기가 바로의 아비처럼, 아비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바로에게 정책적인 그런 조언을 할 수 있고 또 바로와 서로 의논하면서 어떤 국정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 바로의 아비로 삼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고 자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 고생을 통해서 총리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다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애굽의 국무총리,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의 총리 자리에 있었다면 사실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당장에
목을 자를 수도 있는 노릇이고 또 자기에게 적대했던 자들을 그렇게 복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 요셉의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모습.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참 주님을 통하여서 배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리지만 또 최종적인 목적은 섬김에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형제를 대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인격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질문이 있는데요. 48페이지의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영적인 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건을 보고 선물을 보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사건을 제시하는 눈과 그 사건을 하나님의 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통합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현실을 제시하는 눈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과오나 잘못을 무조건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품도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편한 자라. 요셉은 그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에서 3절을 보면 그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영적으로 성숙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통합된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판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요셉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성량대로 사는 것을 넘어서고 또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비전가가 살아가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이 정말 위대한 것은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위치, 또 내가 지금 이 현재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셉을 이끌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키워서 이제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면 애굽이라는 온실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고생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애굽의 총리 자리 가운데 올라가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야곱의 온 가족, 가나안에 있었던 온 가족 70여 명의 가족들이 다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대충 400년, 네, 430년간을 애굽에서 머물렀잖아요. 물론 끝에는 종살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민족이 70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으로 불어났죠? 400년 동안? 남자만 60만 명. 그죠?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주셔서 거기서 번성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정들을 위한 온실이 이 애굽이 되어줄 수 있기 위하여서 요셉을 먼저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이해함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시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탁월했지만 또 인간에 대한 이해도 탁월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가운데 49페이지 가운데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우리 형제들을 보니까요, 우리 형들 안에 아직도 이 다혈질에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의 모습, 자기를 팔아넘기는 과정 속에서도 형들이 싸웠었거든요. 누구는 이렇게 하지 말자, 아니다, 누구는 죽여야 된다, 팔아넘겨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주의를 주는 거죠. 요셉은 형제들 안에서 그들 자신도 어쩌야 할 수 없는 그 기질과 본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거죠. 사실은 쓴뿌리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나를 팔 때도 저렇게 싸우더니 또 싸울 수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관용하고 용서하고 축복을 베푸는 말을 하는 거죠. 다투지 말고 마소서 형님들.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통합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인간의 악과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49페이지 마지막 쪽에 질문이 있는데요. 성숙한 인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당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바꾸어야 하는지, 지적인, 정서적인, 의지적인, 또 영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의 질문을 보면 정서적인 면,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지성적인 면, 의지적인 면, 영적인 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소그룹에서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일 자체나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소망의 사람들이다. 자신의 삶 속에서 먼저 소망과 행복이 넘치게 되어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망과 행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나의 삶은 과연 소망과 행복이 넘치는 삶인가? 또 그것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는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꿈을 성취했다거나 애굽의 모든 총리를 허무한 것이 아니라 훈련된 그의 인격에 있습니다. 그의 훈련된 인격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사람에 대한 태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격의 성실과 꿈의 성취는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사람의 인격 속에 그 기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격의 탁월함은 바로 영혼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가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끌어안는 비전의 꿈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영혼에 대한 존경심,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으며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인식이 그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의 생활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잡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그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네, 마치는 글 하면서 3관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의 인격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소그룹에서 나누시면 이렇게 좀 풍부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 또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전가의 상처 치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가가 되기 위하여서 꼭 넘어가야 하는,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우리 54페이지 넘겨서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전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치유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자신에게 적용시켜 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네. 우리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우리 비전의 걸림돌 상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보디발에게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므로 문제를 베풀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길을 용서하지 않았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이 갖고 있던 권세를 가지고 쇄도를 부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자신의 권력으로 지나간 과거의 어려운 일들인데 전혀 많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또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죠. 특별히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우리 왕들,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도 또 외국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왕들을 보면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었던, 폐비시켰던,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 어머니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던 왕이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우리 리더님들은 아시잖아요. 네, 연산군. 네, 연산군이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 어머니를 폐비시킨 그 사람들을 다, 그 가문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망하게 하였었죠. 이 연산군과 요셉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사람이란 거 빼고는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이 사탄의 시인 것 같잖아요. 그 막 칼을 휘두르고 하는 모습을 보면요. 자,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격적인 사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처나 또 아픔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용서를 통한 치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의심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형제들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데 그들의 형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네, 됐습니다. 요셉이 베푼 용서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은 사실은 요셉이 경험한 그런 성숙의 단계, 훈련의 단계, 성장의 단계를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드러내었던 이 수준 낮은 인격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형들을 지금 누가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던 그 대상이 오히려 자기를 용서하고 있는, 어찌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요셉의 형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용서받는 것과 또 용서하는 사람을 모두 풀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전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전가에게 있어서 용서를 통해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용서의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정, 우리 교재도 나와 있는데요. 56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 내가 입은 고통, 상처, 손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 상처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잘못된 모습이 내 가운데 있는지,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분노의 감정, 또 복합적으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인가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세 번째 과정인
용서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심수명 목사님, 이렇게 훈련 받으신 분들, 또 우리 한밀교회에 많이 있으신 훈련자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것. 용서를 하는 것. 이 용서와 화해가 다르다는 것을 저는 한밀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 강의를 통하여서 좀 새롭게 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용서하는 것하고 화해하는 것을 같이 보거든요. 근데 용서는 상대방,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준 상대방이 없어도, 또 그 상대방의 어떤 동의가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다.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화해는 나에게 피해준 사람과 같이 그렇게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상처를 치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용서하기, 그것은 나 혼자서도 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를 준 사람,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용서하기로 결단했으면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자신과 화해하고 상처를 준 사람하고 화해하는 과정. 이게 가장 어려운 과정 같아요. 또 쉽게 하기가 어려운 또 과정들일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상처를 또 치유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페이지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2타 강사라서 네, 1타 강사분이 계신데 2타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 끝내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리더분들이 우리 다 참여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1타 강사 심수명 목사님에게 다 강의를 미리 다 배우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리더분들이 우리 소그룹 나눔 가운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제목만 좀 보실까요? 58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요셉에게 새로운 자녀들을 주었잖아요. 므낫세하고 또 에브라임. 므낫세의 이름이 뭐죠?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에게 그런 상처들이 없지 않았던 거예요. 또 에브라임이라 하였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통합된 인격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자신의 모든 고난과 상처와 또 아픔을 이렇게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9페이지 제목 시작. 환경의 풍요를 통한 치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복을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서도 어느 정도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나 아니면 사람을 잘 만나는 복,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옛 상처들과 아픔들을 치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60페이지 우리 5번째인데요. 사랑의 직면을 통한 치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직면을 통한 치유. 우리 요셉의 형들에 대한 부분들, 그들도 그들의 잘못과 또 요셉에 대한 범죄, 또 하나님에 대한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드러내시는 과정, 그것을 직면으로 이야기하며 직면의 과정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면을 할 때에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직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말씀의 성취를 통한 치유. 그렇죠? 요셉의 삶을 보면 결국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요셉의 뒤에 큰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큰 손이 요셉의 뒤에 있음을 그냥 알게 되어져요. 결국에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과 아픔들과 또 걸림돌에 대한 부분들을 소그룹에서 이렇게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그렇게 나누시면서 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